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2025년 새해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어리석어 우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일컬으며 완전한 존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지 한 톨과 같은 하찮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아버지 한없는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틀었을 때 우린 현실이라는 막연한 벽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린 이것에 압도당하고 오라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위로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며 문제보다 아버지께서 더 크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각자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과 사건 사고들로 인해 마음이 지친 자들의 곁에 찾아주셔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목사님들, 봉사팀, 구역장님들과 권장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과 예배를 병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로서 느껴지지 않도록, 그리고 지치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순간에 항상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를 일상의 루틴으로서 당연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전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밖을 나섰을 때 예배가 종료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가 이루어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본래 우리의 허물과 죄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존재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존재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목이 곧은 백성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진노의 자녀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삶이 하나님께 진노를 쌓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본래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두 측면에서 중요한데, 첫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측면이고,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측면, 즉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하는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대면대면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여리고를 지나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리고는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50m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그때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듣고 한 사람, 마가복음에 의하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도 그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시자 그는 자신의 보호막이자 전 재산과 같았던 겉옷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좌절과 절망, 눌림 그 자체일 것이고 세상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면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며 그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앞을 보게 되었으니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 원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언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는지 또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보고 싶은 것들도 많았겠습니까? 자기 가족들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 자기가 살았던 마을과 앞산, 뒷산 등 그러한 것들을 눈이 시리도록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볼 수 있게 되자마자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나 그 어떤 광경을 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낮은 시력을 가져 앞을 선명하게 보지 못했던 사람이 수술로 높은 시력을 갖게 되어 앞을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도 새로운 경험과 느낌을 주지만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것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세계를 만나게 해주고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가 앞을 보게 된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또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18세기 말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영국에서 어린이들은 무관심과 범죄, 소년소녀 노동 등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안타까워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기를 갈망하여 시작된 것이 교회 학교입니다. 또 생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복음을 듣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에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갈망하여 시작된 것이 호스피스입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역접을 의미하는 접속사 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 중에 하나로 연민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진노와 정반대되는 성품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함이라고 합니다.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큰 사랑은 긴 사랑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길게 사랑합니다. 설령 자녀는 부모를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지라도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잊지 않고 길게 사랑합니다. 그 부모의 긴 사랑을 무한대로 누리면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긴 사랑, 큰 사랑이 됩니다. 또한 큰 사랑은 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깊이 사랑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형편없이 살기도 하고 엉뚱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깊이 사랑합니다. 그 부모의 깊은 사랑을 무한대로 누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의 극치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구절에는 중요한 동사가 3개 나옵니다. 함께 살리다, 함께 일으키다, 그리고 함께 앉히다입니다. 우리말과 영어 등의 외국어 성경에는 이것들을 2개 또는 3개, 4개의 복합으로 표현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각각의 단어가 단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된 존재인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한 체험을 하는 것이고 큰 기쁨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체험과 기쁨을 한번 누려보겠다고 자신이 약물 중독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더 큰 의미와 기쁨을 누리겠다며 약물 중독자의 상태에 더 머물고 있으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처럼 죄된 상태에 머물려고 하는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스스로 깨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를 주다가 헬라어로 밥티조인데 문자적으로는 물에 잠기다 또는 물에 덮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으로 완전히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생사, 아니 사생을 함께할 정도로 연합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헬라어 성경에는 함께 살리다, 함께 일으키다, 함께 앉히다 이 세 동사가 각각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 동사가 모두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과거형으로 말씀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너무도 확실해서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예언적 과거 또는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임에도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내가 너를 뛰어난 외과 의사로 세웠다라고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럼 제가 의사 가운을 입고 매일 이 병원, 저 병원을 어슬렁거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개구리, 토끼 등을 잡아서 매일 해부해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외과 의사들과 친분을 많이 쌓으면 되겠습니까? 외과 의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가장 먼저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그 이후에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환자를 치료하고 많은 횟수의 수술을 집도하는 것 등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점점
의사다운 의사가 되어 갈 것입니다. 만약 제가 공부를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저를 공부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면 그렇게 되도록 또렷하게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사실이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로 써 보낸 편지가 13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앞서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는 같은 해에 써서 보냈습니다. 바울이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는 것은 마지막에 어떤 신앙의 목표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처음부터 연합된 형태로 출발을 합니다. 구역 성경 공부와 같은 모임에서 서로 신앙 간증을 나누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분리된 생활, 그리스도를 등지고 살다가 얻고 잃은 것의 허무함이나 누렸던 즐거움의 허탈함과 같은 것들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리스도와 동행, 함께 행하고 동주, 함께 살면서 경험한 주님의 섭리와 역사, 주님의 신비한 손길을 나누는 것은 훨씬 더 유익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 가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라고 부르며 가지된 우리는 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의 경우 전혀 쓸모가 없기에 오직 땔감으로 아궁이 속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지의 열매가 맺히려면 그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아무리 굵고 생기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라고 하시고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나무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나무가 공급해 주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유한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우리가 주님께 붙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우리는 영원에 잇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신년 영시 예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근거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은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다메섹 사건 이전에 바울은 자신이 원했던 잡은 바 된 그것과 잡을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유대교 신봉자였던 바울은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잡은 바 된 그것이 많았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유대인이었던 것,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자랑할 만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히브리 말을 쓰는 가정과 히브리어 회당에서 교육을 받은 것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잡은 바 된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시각에서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 바리새인이었고 열심당의 일원이었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은 그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잡은 바 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나니 이전에 잡은 바 된 그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소명, 잡힌 바 된 그것은 이방인을 비롯한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받은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주님께서 자신을 이미 잡고 계십니다. 그것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 곳곳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창립된 시기는 다르지만 각 교회는 시작할 때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 교회에 대한 청사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가치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사진이나 가치관에 걸맞게 교회의 이름을 정하기도 하고 교인이 지켜야 할 사명 선언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는 꿈꾸는 이상적 교회에 대한 청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창립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실현해야 한다고 여긴 중요한 가치관이 있었기에 창립된 것도 아닙니다. 즉 우리 교회는 잡은 바 된 그것이나 잡을 바 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창립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될 때부터 한국 기독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잇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 닦기의 사명을 다한다와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재단으로부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받아 독립해서 관리 운영하며 이를 섬김과 전도의 현장으로 삼는다라는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성경의 토대 위에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를 지향했고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즉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 또 2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교회 표어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새해를 맞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해보다도 불확실한 미래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나같이 안개가 자욱한 것 같고 갈기갈기 찢어진 퍼즐 조각을 어떻게 맞추어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2024년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근심이나 불안에 스스로 매몰당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십시다. 한계를 가진 우리, 또 모든 것을 결코 다 알지 못하는 우리 속에는 본래부터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이 시대를,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십시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혼란, 6.25 사변, 4.19 혁명, 5.16 정변, 11.6과 12.12 사태, 6.29 선언, IMF와 금융위기 등 참 숱한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현재가 혼란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또 미래가 불확실하게만 여겨질지라도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작년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았던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계획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어그러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을 쫓는 것을 멈출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또렷하게 바라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몸이 불편해짐으로 인해서 영혼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맑아졌고 더 정련된 인격을 지니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며 함께 하늘에 앉은 우리는 우리 모두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신실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로 삼아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일터가 달라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도 바꾸어 가실 것이며 우리 사회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함께 일으켜 주시며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는 큰 사랑과 깊이 참는 큰 사랑으로 인해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한 그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 바 된 가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올해 우리 교회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는 표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언제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속적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물게 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를 통로 삼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사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새해로 경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